24년 12월 1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막 이야기 10번째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5장에서 촛대가, 금촛대가 원줄기가 있고 양쪽에 세 줄기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모두 다 원줄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라. 제가 그 당부를 드렸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이 세상에 없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근데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대로 이 세상은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두움뿐이고 그래서 생명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고 영만 살아있다 보니까 점점 죄가 세상에 관영한다. 그러나 죽어있던 사람일지라도 빛이신 예수를 만나면은 그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각 사람이 생명을 얻어 빛을 발해야 한다. 어떤 의무감이고 이게 사명감인 거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만 생명의 빛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는 건데, 자, 그런 점에서 이런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의 잠시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빛이 예수님 말씀한 그 빛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빛입니까 한다면은 여러분 대답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었고 지금도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란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회막에는 금촛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진정한 여러분 말인 거죠. 그러므로 금촛대의 원줄기는 예수님이시고 그 금촛대의 원줄기에 양쪽으로 붙어있는 이 셋, 6줄기는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 각각 개개인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할 것은 교회당, 곧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 틀린 말이죠. 또 있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좀 미안하지만은 그 경우는요 좀 무식한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성전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없어졌거든요. 자, 그러나 성경적으로 성전을 언급한다면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또 헬라어 성경에서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이로 이 표기가 됐는데 다르게 말해서 에클레시아란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하나님의 이 성도들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했다는 것. 그래서 금촛대는 양쪽으로 세 줄기가 연결되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표현을 여러분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반복 설명하자면은 오직 예수께 붙어 있어 그 생계 에너지를 공급받는 성도들이야만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다는 여러분 설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들 뭘 하면서 살아야 하냐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행했던 것처럼 오직 복음 전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만 말씀하니까 사명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함의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그건 여러분요 전혀 여러분 엉뚱한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들 어떻게 세상에 비치며 소금으로 살 수 있겠냐 한다면은 아까 그랬죠. 오직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고 또 금초대 원줄기에 양쪽 세 가지가 달라붙어 있을 때만 그것이 어울러서 빛을 발하는 촛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5장을 읽을 때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금초대 원줄기와 연결되었다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5번이라고 그랬어요. 5번. 여러분 그걸 제가 지금 괜히 강조한 게 아니란 것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들의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예를 쓴다 할지라도 열매를 지 못한다 했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거야 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전수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이건 떡이 뭡니까? 경제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 절대로 하나님은 경제인 떡을 무시하거나 여러분 하시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성도들에게 오병이어 떡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포도주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더 한 계단 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고 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헷갈려 하면은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입고 살까 이걸 우리가 으뜸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강조하는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에너지라면 뭐가 있느냐. 여러분요 우리가 공부도 해야 하고 지식도 있어야 하고 다 있어야 합니다. 육으로 필요한 거.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받는 것 말고는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또 하나 금초대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금초대 자체에서 여러분 불빛이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금초대가 불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부터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고 펴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요 올리브 나무의 열매로 짜낸 기름을 제사장들이 회막한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과 저녁으로 금초대 맨 위에 살구꽃 형상으로 여러분 그 사진 있잖아요. 살구꽃 형상으로 된 기름 그릇에 순결한 기름을 부으는 것을 감금한다 그랬거든요. 감금한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사용했던 모든 기름은 신약에서 뭘 상징한다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기름은 성령이죠. 예, 어떻게 잘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이셨던 이유가 뭐냐고 한다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니까 빛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여러분요 틀린 말입니다. 자, 그럼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님이셨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을까요? 완전한 인간이셨을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신 신성을 사용했다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것도 좀 틀린 말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지만은 분명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신성으로는 그분이 살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자,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 번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엄청난 풍랑이 몰아칠 때 예수님은 얼마나 육신으로 피곤했던지 백전을 베고 베개 삼고 주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셨으며,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때로는 쉬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비신을 당했고 우리가 달려야 할 저주의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다 당하셨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 점을 보면은 예수님은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요, 한쪽만 알고 있는 어떤 이들은 이런 이 박 목사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오병에 보리떡 5개 물고기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으며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셨으며 예수님이 한밤중에 풍랑이 일고 있는 갈릴리 바다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야 어떻게 걸어왔다가 할 수 있겠냐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은 그 대답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여러분 꼭 그런 데 보면은요, 이 볼펜이나 형광펜으로 언더라인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너무 성경은 너무 깨끗한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강조하지만 꼭 언더라인을 해 놓으면은 우리가 얼른 눈에 띄죠.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즉 예수님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말씀인 거죠. 왜 그럴까?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셨으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분명한 또 다른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제가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 속에 두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 당신께서 가버려야만이 예수님 대신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보혜사고 두 번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은 우리는요 어떤 경우로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라는 말씀이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라는 거. 즉 예수님이 받았던 성령을 우리도 받을 것이며 당신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행할 것이며 예수님은 당신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하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심심탕부하셨던 것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선물 성령을 받기까지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아니 다른 꼼짝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어느 날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으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 이렇게 하면 나나 본성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넥타이 매고 예쁘게 화장하고 꾸미고 있었다 할지라도 살짝만 건들면은요 인간 본성의 죄의 그 냄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불량품 덩어리지만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면은 나도 몰래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방안.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그 다음에 뭡니까?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가지니. 그래놓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생각하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조차도 성령님께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사마리아 마을에 들려서 수가성 여인을 끝없는 인간의 목마름에서 여러분 구원에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시작부터 그분이 출생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성령과 연결되고 성령께서 그분을 이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공간복음 중에서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제일 많이 강조했던 복음서를 누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가서 처음에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끌으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역을 끝마칠 때까지 계속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도 안식일 날 일한다면서 바리새인이 힐난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입장을 바꾸어서 나 같으면은 수많은 사람들과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 때 나 같으면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바리새인님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안식일 날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조심하겠다 사과를 했다면 아마 바리새인이나 사두의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게 꼬이지 않았을까 아닐까? 얼마나 사람들 존중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그러거든요. 야 이단아 너 왜 안식일 일을 하니? 이렇게 힐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래? 네 아버지가 누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참남한 말이고 기가 막힌 이단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안식일을 어기는 것도 죽이고 싶은데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들 입장에서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나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3년을 사역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역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기억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면서 운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일평생을 예수님이 3년 반을 목회하시면서 아니 입장을 여기서 제가 잘못 전했네요. 일평생을 목회한다면서 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저 헉헉거리면서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그러면 왜 나 같은 사람의 긴 세월 속에서 사역 속에서 예수님 같은 사역 속에서 느낌표나 마침표가 없었냐고 누군가 말한다면은 구구한 변명을 할 필요도 없고 오직 뭐가 있냐 한다면은 내 나름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은
지금 말씀대로 뭐가 연결이 안 됐다는 겁니까? 성령님과 연결되는 사역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그 증거라는 거죠. 한다고 했지만은 돌아서 보니까 결국 지가복음으로 살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점은 이런 말은 참 말장난같이도 들리겠지만은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말이 이해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어느 순간보다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요, 죽을 일들이 많아집니다. 굉장히 힘들고 죽을 일. 왜? 치료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벼락 때린다 하지만은요, 고쳐지는 그런 순간순간이 나를 치료를 받는 입장에 죽을 일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 의학계에서는 명현 반응이, 명현 현상이라고 하죠. 고쳐지니까 좋아지지 않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보니까 꼬이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해 주어도요, 듣기는 듣지만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안 듣는 척 한다든지, 또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 몸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는 순간에 그 시간에 와서 시간 때우는 거.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만히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받은 우리들이요, 우리들이 말씀을 들어 알고는 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반드시 어떤 정해진 날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징벌하신다는 사실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저번 날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묻자나 그런 감정을 저한테 했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하려고 어떤 교회, 좀 많이 모인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목사파, 장로파들이 이렇게 파가 나눠가지고 계속 싸움이야. 하루도 교회 가면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 견디되기나 못해 그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되고 또 다른 또 교회를 갔대. 근데 거기도 가보니까 거기도 역시 그저 이파저파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부부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지금 있습니다. 묻자는 말이 이분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이 굉장히 아파. 굉장히 아파. 그분이 직분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무 말 안 했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했지만은 잘못은 분명히 저 사람이 했지만은 그래서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 화가 났어. 잘못은 누가 했다고요? 잘못 저 사람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 사람이 했지만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막 불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나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래,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화나고 잘못하는 그 사람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걸 말하고 밖에 나와서 기도생활도 뭐 예배생활 안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쥐어박는다는 거. 그 말은 내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야고보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그 채찍, 그 꾸지람을 다르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간섭하신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요, 등 따뜻하고 뭐 배부른 것이 아니라 간섭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이지만은 믿는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영적 일인가 해서 일을 신뢰한다는 말인데 그런 점에서 안다는 지식과 신령한 믿음이란 정말로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걸 하나로 합해 놓으면은 그래서 놀라운 비밀의 파워가 되지만은 그러나 지식 따로 믿음을 따로 떼어 놓으면은 좋기는 좋아 보이지만은 이것이요 자칫하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야 합니다. 또 같은 의미지만은 어떤 사람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해 신령하기는 겁나게 신령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건강한 지식의 말씀이 기반이 없으면은 그런 경우는 목회자, 사명자가 아니라 무당이나 점쟁이라고 해도 여러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은 탁월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예류가 믿음의 담을 싸고 있다면 이 경우는 지독스러운 현대판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신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할수록 교회는 그때부터 죽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으며 기도가 없는 설교를 옳은 개소리라고 조롱하는 것도 여러분 황당한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아까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이렇게 당부했다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주어진 현실에서 세상에서 빛이 되려면은 차오직한 예수님께 붙고 연결되어 있는 신앙, 그리고 성령께 달라붙는 신앙이 여러분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응? 교회에 다니는 거. 응?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무엇으로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 대신하겠는가 말입니다. 기가 막힌 프로그램으로 예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그 말씀을 대신해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것을 끌려고는 안 되거든요. 그분이 아까 말한 그분이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좀 새로워질 수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새로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그래서 계시록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더러워진 사람은 점점 더러워질 것이며 깨끗해진 사람은 점점 깨끗해진다 했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같이 웃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범사 가운데서 성령과 연결되려고 의도적으로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 말하지만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그분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분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님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어진다면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놀라워하지 않겠습니까? 응? 왜냐하면 성소 안에 금초대가 기름으로 불이 켜지고 빛을 발했던 것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인 지식, 어떤 방법, 어떤 프로그램을 힘을 쓰고 예를 쓴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빛된 삶을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도 어떤 분들이 자기들 삶 속에 답이 없다고 할 때에 내게 전화를 하고 또 우리 사모를 찾는 경우를 요즘도 가끔 보고 합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우리같이 못난 사람의 세상 지식으로 특별하고 탁월해서 그분들이 찾아오고 전화를 하고 그럴까요? 아니, 그보다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겠냐 말입니다. 아니,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 가려는 영혼을 생명길로 이끌어갈 수 있겠냐 말이죠. 어떤 분이 얼마 전에요, 용감하게 이런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지금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그런 은사가 끝난 시대가 아니냐고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도해서 안수받고 병이 치유된다 이런 개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교회는, 그런 일은 목사님 사도행전 때나 있었던 일이지 오늘날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아니 자기가 모른다고 어떻게 그런 웃기는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과 연결되는 살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어떤 공부 어떤 학위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별 수 없이 종교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별별 탁월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그런 사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빛이 되고 싶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십시오. 언제나 범사 속에서 성령님과 연결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입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출애굽기 30장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이라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맬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외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께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이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오늘은 번제단이 아니라 분향단에 대해서 1절과 2절을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분향단은 여러분 성소 안에서 모든 성구 중에서 가장 작지만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높이가 2규빗 1m거든요. 지난 시간에 떡상이 직사각형으로 된 것은 사람들과 교제를 위해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졌노라 그렇게 제가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떡상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도 사람이 사람과의 막힌담을 걸고 교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겠다는 의미가 떡상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과의 교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성령의 사람이 사람과 교제가 지금 막혀 있다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과는 교제를 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향단은 사람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향단은. 그래서 회막인 성소 안에서는 분향단의 높이가 제일 높은 성구였다는 점인데 왜냐하면 분향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자, 분향단 맨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향로가 있는데 그러면은 제사장들에게 향로에 조그만 거 향로에다가 향을 피우는데 그 연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위로 피어오른단 말이에요. 피어올라.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분향단의 향은 뭘 상징한다고요?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성도들의 기도. 그런 점에서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은 향연이라는 말은 향을 피울 때 올라가는 연기가 향연이거든요. 한문 성경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이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단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제물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드리는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죄를 말하면서 제물에다 뭘 한다고요? 안수를 해준다고 그래요. 안수. 그러니까 죄인된 사람인 내가 제물의 머리 안수를 하면은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제물로 옮겨간다. 내가 들은 제물에게로 나의 모든 죄가 옮겨간다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안수의 이런 바른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그 제물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죽거든요. 왜 죽냐 그런다면은 간단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 짐승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양푼에 받아서 번제단 주변에 뿌리고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은 다음에 회막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내 모서리는 분향단에 어디에 피를 뿌린다 바른다고 그랬습니까? 분향단에 뿔에다 제물의 피를 바른다는 거죠. 그 다음엔 그 피를 분향단 뒤에 있는 이 휘장 앞에 뿌리면서 제사장이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무개가 죄를 지었지만은 아무개를 대신하 이 짐승이 저주받아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피를 뿔에 발랐으며 휘장 앞에 뿌렸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은 지성소에서 음성이 들리면은 제사장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소자야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을 해주면은 죄인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인데 더불어 제사장이 회막에서 기도하는 그 소리와 함께 분향단의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로 배달하는 택배기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택배기사. 뭐 뜬금없이 성경에 택배기사가 있냐? 그러겠지만은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천사가 누구라고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 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직접 그걸 뭐 보고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마다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천사를 하나씩 붙여줬다고 해요. 수호천사라고 그러죠 보통. 물론 이것은 성경에 수호천사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붙여준 수호천사는 아주 부지런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붙여준 천사는 1년 내내 백수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백수천사. 뭐 천사도 사람처럼 백수가 있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비유를 하냐면은 예수는 믿는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붙여준 천사는 할 일이 없어서 1년 내내 그냥 농땡이 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서. 왜냐하면은 천사가 하나님께 내게 붙여준 천사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천사가 일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천사는 천사지만은 기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까 지금 무슨 천사라고요? 백수천사다. 백수천사. 아마 웃기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는 거라도 식사기도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감사기도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이 말을 여러분 꼭 참고를 하세요. 내가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잘하든 못하든 주의 이름으로 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왜?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천사가 가지고 여러분 그 연기처럼 향연처럼 하나님 보좌에 쏟아 부으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시편 141편에 말씀하는 같이 나의 기도가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연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보좌에 부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요 우리가 이
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에 이 땅에 7년한란이 임하고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성도들의 순교당한 모든 영혼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쏟아지면은 그 기도가 보좌에서 심판으로 쏟아지는 그런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출애굽기 30장 1절 2절만 말씀을 보고 오늘 분향단 말씀을 잠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질문하겠는데요. 분향단의 뿔 말고 또 어디에 뿔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분향단의 뿔 말고는 번제단의 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번제단의 뿔은 어떤 권세가 있냐? 제가 여러분에 그 몇 번 당부했는데, 첫 번째는 번제단의 뿔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두 번째 번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끝내게 하는 이 권세가 있고, 세 번째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복을 가지고 오는 권세가 번제단 어디에 있다? 그 뿔에 있다는 거예요. 뿔에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누굽니까? 요압 장군과 또 솔로몬의 생각이 안 난다. 형이 그 죄 짓고 그 번제단에 그 뿔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해막의 성소에는 있는 분향단의 뿔은 그 어떤 권세가 있냐? 뿔인데, 뿔은 권세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권세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권세가 있다. 야, 같은 질문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시냐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도니아. 아무리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아무리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미 하셨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그러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음성 때문에, 고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우리의 소원은요, 우리의 소원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일을 해주고 싶어서 아무개 네가 기도하면, 아무개 네가 새벽자를 쌓으면은 내가 너희 일을 해주고 싶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텔레비전 연속곡은 절대 그 시간 빼지 않고 시간만 되면은 TV 앞에 쪼그려 앉아서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묵상하거든요. 그러나 그 외에 시간만 되면 엎어져서 잠을 잘지라도요 성경을 본다거나 기도하지 않는 그야말로 위대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런 영적 개념이 없이 세상 잠을 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 표현을 잘했습니다. 더러운 냄새가 나면 뭐가 날라든다고? 똥파리가 날라든다고. 그러니까 죽어있는 놈은요 아예 찾아보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세상 잠을 자면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깊은 잠을 흔들어 깨우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깨우면은 복주시기 위한데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깨우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 당부했지요. 큰 소리 빵빵 치는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비록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가 100점짜리 것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1년을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을 그야말로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출발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